이 목이 끈끈한 것은 집에서 말을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늘 입을 닫고 있으니까 이제 목에 쓸데없는 게 끼어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끈끈한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소리가 잠자기는 딱 좋은 목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잠잘 생각 아예 마시고 잠들기 전에 마실 테니까 그리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반갑고 기쁜 날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만큼 일주일 중에 좋은 날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보내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기쁘고 즐겁고 또 마음에 계획한 것이 성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모세 얘기를 할까 싶습니다. 그 모세 얘기는 끊어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목회자들이 나와서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들은 말씀 또 듣고 들은 말씀 또 듣고 늘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들었던 말씀은 그때 감동되는 말씀이고 오늘 전하는 말씀은 오늘 한 주간 또 감동되는 말씀, 은혜되는 말씀인 줄 아시고 들었다고 에이 또 아는 것 또 얘기하신다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그때마다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면서 움직입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다가 보니까 불꽃이 벌벌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만 뻔하게 타고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봤습니다.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게 불 붙은 나무는 떨기 나무인데 한번 훅 타버리면 없어지는데 없어지지 않고 불이 자꾸 타니까 모세가 이상해서 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어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고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 겪고 어려움을 또 겪고 그래서 애굽에서 당당하게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줄 믿습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다 겪어내면서 오랜 세월을 지체에 걸려서 비로소 도착한 곳이 시내산 바로 아래 넓은 평야에 이제 그 백성들을 다 이끌고 왔습니다. 장정만 60만이니까 그 식구들까지 합하면 200만 정도 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200만 상상을 해도 대단한 숫자입니다. 우리 김해 인구가 60만 됩니까? 그런데 200만이라니까 얼마나 많은 민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지간한 장소에는 함께 다 모일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인데 시내산 밑에까지 오니까 그곳에 넓은 평야가 있고 또 양사방으로 산이 둘려져 있어서 요새와 같은 장소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새 같은 장소에 넓은 지역에 200만이 다 텐트를 치고 머물 수 있는 좋은 장소까지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는 순종이라 하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사람입니다. 피곤할 대로 피곤해 지쳐 있는데 이제 안전한 곳에 와서 좀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장소가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모세는 여기서 좀 더 쉬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니까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라 할 때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여기에 다른 이유를 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해 온 내 백성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었는지 지쳐있는지 모르는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좀 이따가 가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데도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산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순종이라 하는 것을 배우는데, 여세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도 모세를 부르시지 아니하고 아무런 소식도 없이 여세 동안 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세 동안 산에 머물렀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산에 내가 올라와 여세 동안 여기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와 있으라 하니까 산에 올라가서 거기 멈추어서 6일 동안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아서 그냥 그 자리에 여호수아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먹고 거기서 지냈느냐? 어떤 문서에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 여세 동안. 그리고 나일강의 물을 마시고 살았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일 동안 기다리다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내려가자. 여세 동안 기다렸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으니 내려가자 할 수 있는데도 그냥 그곳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구름이 산에 꽉 덮여 있다가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내게로 나오라 해서 올라가서 여호수아는 그곳에 머물러 있고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그때 인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악수 한번 합시다.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을까요?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 말을 언급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두 분이 만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과 모세가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할 거냐?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칠 율법과 법도 윤리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소는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말씀하셨고,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말씀하셨고, 성막 안에 비치할 물건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게 놋 물두멍 같은 것도 그게 있고 그 안에 언약궤 같은 것도 그게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는 위임식도 나옵니다. 모세가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기록해 주셨고, 또 제사장이 입을 옷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재단해 주셔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면에 있어서 아주 상세하게 오랫동안 40일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가 다 듣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머리가 얼마나 비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말씀한 것을 모세는 다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록에 남겨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교과서로 삼았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순종에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한 약속 그대로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그 다음에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이 돼 주셔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서 지시해 주시는 대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도 역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가족을 데리고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갈 바도 알지 못하면서 떠났다. 이것을 우리는 계산적으로 볼 때 목적지가 어디다 내가 분명히 목적지를 알고 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도 모르면서 가라니까 무조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길을 인도해 주셔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이집트에 어느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에는 어느 날 수도원장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가 되려면 조건이 있다. 이 수도사에 들어오면 무조건 복종이다. 복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종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사 지망생에게 한 가지 문제를 냈습니다. 바싹 마른 버드나무 작대기를 가져와 가지고 땅에 꼽아 놓고 여기에 나일강에서 흐르는 물을 담아 가지고 이 막대기에 물을 주라. 언제까지 물 주느냐? 이 나무 막대기가 잎이 필 때까지 물을 주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령에 복종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물을 길러러 가는데 나일강까지 가는 거리가 3km라고 합니다. 그러니 3km까지 가서 물집에 물을 지고 와서 그 물이 다 하도록 다 물을 붓고 물이 떨어지면 또 그거 가서 물을 길러오고 1년 내에 반복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한 2, 3일 해보고 이건 가능성이 없는 일인데 왜 자꾸 시키느냐고. 아무리 복종이 중요하지만은 이 일은 해봐야 헛일이다 하는 사실 다 아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반항할 수도 있는데도 묵묵히 1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2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년째 그렇게 했는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그 나무 막대기에서 잎이 피기 시작했더라.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이거는 우리에게 복종이라 하고 순종이라 하는데 참으로 귀한 예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산으로 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계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이성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다 하는 교훈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이라 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차 시간을 좀 기다려 보면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일 하다 보면 언제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있지만은 내가 어떤 자세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짧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는 것이 몹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며 사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40일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인내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40일 금식 기간 동안에도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가게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는 기간 동안에 다 기다리게 됐었고,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오랫동안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천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루 이틀 믿음 생활하다가 아무런 변화 없다고 던져버리지 마시고 꾸준히 신앙이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은 과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부르셔서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됐는데, 요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늘 우리들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감동, 감화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축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게 해주시고 신앙생활에 즐거움을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교회에 어려운 문제를 당하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해서 뭔가 영감이 탁 왔을 때 그때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무슨 감동이나 느낌이나 결단이 세워지는 것이 있다면 이건 성령의 역사다 하시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시다 보면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 시대인데 사울왕이 통치를 할 때에 저 블레셋 군대 사람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치러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얼마나 많은 군대가 와 있는지 병거가 300만입니다. 병거가 300만, 마병이 6천만, 그리고 사람까지 그냥 걸어서 전투에 임한 사람까지 합하니까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바다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오는데 사울왕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여기 길갈에 머물러 진치고 있으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드리고 와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테니까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대치하고 있다 보니까 쉽게 사무엘 선지자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백성들은, 군대는 자꾸 흩어지고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할 수 없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사무엘이 내려와서 지금 왕께서 뭘 하셨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왕의 기간이 길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섣불리 뭘 결단하거나 이래하지만은 이루어지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역사하실 때에 이제 모든 돌판을, 2개 돌판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주면서 이제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빨리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왜 부패했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백성들, 저 밑에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모세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지만은 하루 이틀 기다려도 안 오고 10일, 20일, 30일 기다려도 안 오니까 조급한 마음이 생겨서 이제 큰일 났다, 모세는 안 오는가 보다, 이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신이 누구냐? 우리가 신을 만들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하니까 아론은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만들어서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귀금속 같은 거 다 받아가지고 금을 받아서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고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다, 이래가지고 막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이 기뻐 날뛰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한 말씀이 있는데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면서 그 명령을 순종해서 내려갔더니 말씀하신 그대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춤을 추며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그 돌을 던져버려서 다 산산조각나게 만들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의 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고 그곳에는 복된 곳이고 그곳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곳에는 천국과 같은 곳이지만은 그러나 밑에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돌비를 세워줄 테니까 너가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너라. 내가 다시 서줄 테니까. 그러면서 다시 돌판을 세워가지고 내려와서 백성을 지도하는 것이 모세가 했던 일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저 백성을 전멸해 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죽이지 말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그들을 향해서 잘 가르치겠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 올라가신 일이 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때 변화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좋게 보였던지 거기 있던 세 사람은 감동을 받아서 여기에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려가지 말고, 내려가면 골치 아프니까 여기서 삽시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이래 집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제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려가자 하면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 경험을 갖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의 터전은 어디냐? 바로 세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려가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실천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소금이 되라. 어디에 소금이 되라고 했느냐? 소금이 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소금인데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우리 세상의 빛인데 빛을 잃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디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세상 속에 내려가서 소금과 같이 짜게 직분을 다하고 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려와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금 또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서 이 세상 사는 것이 지루하지 않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면 결과가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사실과 그것은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